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신약 299쪽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가시를 주신 이유, 가시를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직장을 다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직장 다닐 때 회사 동료들로부터 일제히 단체로 저를 비난했던, 저는 비난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저녁에 우리 일터의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생선 요리가 나왔어요. 근데 생선 요리를 먹다 보니까 그 안에 가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생선에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생선에 가시가 있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하는 그 표정으로요, 일제히 저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생선에 가시가 있지, 가시 없는 생선이 있나요? 그 말에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먹는 생선은 가시가 없던데 여기에 생선엔 가시가 있네? 라고 했더니 그 앉아있던 동료들이요, 저를 바라보면서 에이! 이렇게 비난을 한 거였습니다. 저는 생선을 참 좋아합니다. 집에서 생선을 먹으면 아내가 가시를 다 발라줍니다. 주여, 피곤하겠다 이 말인 거죠. 그런데 이제는 가시를 발라주질 않습니다. 사랑이 식은 거죠. 아니면 이제 다 컸다 이래서 가시를 발라주지 않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 가시, 생선을 먹다가 가시를 고른다고 하면서도 가시에 걸릴 때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생겨요. 근데 이 생선을 먹을 때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생선을 먹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조심하지요. 살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생선에 가시 없는 생선 없지요.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요, 가시 없는 인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픔이 없는,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라고 하는 그 가시를 통해서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살피는 거예요. 점검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7절에 보니까 자기에게는 가시가 있다고 해요. 어떤 가시?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가시,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라는 거예요. 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근데 과연 그러면 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시는 어떤 것일까요? 마음의 스트레스 이런 걸까요? 아니면 마음이 울렁울렁거리는, 막 심장이 고동치는 그런 불편한 감정들일까요? 오늘 보니까 바울이 그냥 가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육체의 가시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실제적으로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고질적인 병이 있었다. 아마도 두통이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는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말해요. 간질일 것 같다. 갑자기 몸이 굳거나 떨리거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이 사도 바울이 눈에 시력이 좋지 않아서 안질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사도 바울 몸에는 병이 있었어요. 아주 고질적인 고약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사탄의 사자다라고 말해요. 왜 이렇게까지 말할까요? 사탄이 보낸 심부름꾼이잖아. 그런 뜻입니다. 하수인이란 뜻이에요. 자신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자꾸 방해를 받고 어려움을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육체의 질병 때문에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방해하는 것, 이 질병이 사탄의 사자 같은 거예요. 사탄의 하수인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은혜를 누리는 일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이러한 가시가 있었어요. 누구에게나 가시가 있지요.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떤 가시가 있어요? 마음의 가시. 어렸을 때 경험했던, 아주 과거에 경험했던 오래된 그 가시가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깊이, 폐부 깊이 찌르고 있는 그런 마음의 가시도 있어요. 영적인 가시도 있지요. 그래서 정말 옴짝달싹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는, 내 영혼을 옮아매는, 옥죄는 그런 가시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 가시들을 통해서 돌이켜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 가시가 없으면 좋겠다, 빠졌으면 좋겠다,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가득하지요. 아멘하는 성도의 그 가시는 빠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육체의 가시라고 했잖아요. 우리 가시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손톱만한 날카로운 뾰족한 것 생각하지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가시라고 하는 단어는 단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이 가시라고 하는 부분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작고 뾰족한 것, 손톱만한 게 아니에요. 말뚝을 의미합니다. 말뚝이요. 아주 큼지막한데 끝은 뾰족해서 그것에 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곧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감당할 만한 정도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을 정도의 아주 굵직한 가시예요. 다시 말하면 말뚝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이러한 말뚝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나 자신이요, 누군가에게 그런 가시, 말뚝처럼 누군가를 찌르기도 하지요. 그렇지요. 이런 깊이 박혀져 있는 말뚝은 해결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거되어야 합니다. 제가 참 미련해요.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물어요. 선생님, 그 담낭 안에는 담낭에 담석이 조금 있어요. 근데 아프지 않으세요? 그래서 안 아파요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가도 아프지 않으세요? 안 아파요? 또 다음에 가도 아프지 않으세요? 안 아프다고 그랬어요. 근데 안 아픈데 왜 계속 아프냐고 물어요. 근데 2년 전에 의사 선생님이 묻습니다. 혹시 아프지 않으세요? 이 정도면 잠잘 때 아플 건데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의사 선생님이 묻기를 아프지 않으세요? 라고 물으면 24시간 아프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통증을 느끼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라는 거였죠. 근데 그동안
수년 동안 3년, 4년, 5년 동안 잠잘 때마다 음식이 소화가 안 돼서 늘 통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밤에만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견딜만 하고 때로는 찜질팩을 얹어놓고요 막 달래면서 그렇게 고통을 감내했던 거예요. 근데 이 의사 선생님 한 얘기가 밤에 아프지 않습니까? 네, 아파요. 아파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담낭이 늘어질 정도로, 담낭벽이 헐어서 구멍 날 정도로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참으셨어요? 그래서 수술을 했지요. 작년에 수술을 했습니다. 그 수술, 담낭, 쓸개까지 다 제거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통증이 싹 사라졌어요. 우리가 이처럼 아픈 곳이 있으면 의사를 찾아가듯이 우리 마음과 영혼, 또 심지어 우리의 육체가 아플 때는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누굴 찾아가야 돼요? 견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요. 그냥 감내하는 것,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왜 기도한지 아세요? 하나님께 왜 기도한지 아세요? 바울이요? 창피해서요. 하나님 앞에 너무 창피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부활의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경험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오늘 본문 앞장에 보면요, 바울은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이야기합니다. 실은 바울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한 사람이요, 천국에 갔는데 천국의 3층 천국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또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환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사람들이요, 바울의 몸에 있는 수건, 바울이 지녔던 그 수건을 가지고 가고 앞치마, 그걸 가지고 가서 병든 사람에게 탁 얹으면 그 사람 병이 나아요. 앞치마를 탁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요. 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자기 몸 안에 있는 바울 자신의 육체의 질병은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고치는데 정작 자기의 몸의 병 하나는 고치지를 못하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느 칼럼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놀이터에 아이들이 놀아요. 그러면 부모가, 엄마가 같이 나와서 아이들을 지켜봅니다. 그런데 한 아주머니가요, 자기가 아이가 막 놀고 있는데 그 옆에 한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가만히 봤더니 자꾸 눈이 좀 이상하다, 이 느낌이 들더래요. 눈이 자꾸 모이기도 하고 초점이 흐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가 조금 시력이 이상한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엄마가요, 발끈 화를 내는 거예요. 괜찮아요, 아무 이상 없어요. 다시 한번 권하는 거예요. 눈이 좀 이상해요,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라고 했더니요, 이 옆에 있는 그 엄마가 얘기해요. 내가 안과 의사입니다. 내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이가 이상한 거예요. 눈이 이상한 거예요. 눈동자가 자꾸 모이고 옆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칼럼을 봤어요. 보세요. 의사일 때는요, 환자들을 보면서 치료하잖아요. 그래서 잘 봐요. 근데 정작 자기 자녀를 볼 때 환자로 봐요? 안 보죠. 그냥 자기 자녀로 보는 거죠. 그러니 아이의 눈동자 초점이
이상하다는 것을 못 느낀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칼럼을 읽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내가 목사잖아요. 그분은 의사고 저는 목사예요. 같은 사자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고 또 복음을 전하고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변화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두려운 것이 있어요. 지금 내 아내 집에 같이 지내고 있는 청년이지만 곧 2, 3년 안에 떠나게 될 우리 자녀들, 딸, 아들 둘이 있는데 이 아들이 내 품을 떠나고 난 뒤에 예수를 떠나는 건 아닌가? 혼자서 독립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가? 20년 넘도록 같이 지냈는데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잘 보여주고 가르쳤는가? 만약 내 자녀들이요 내 품을 떠났어. 지금 품 안에 있으니까 억지로라도 여기 앉아서 예배 드려요. 그쵸? 너 억지로 왔지? 너도 억지로 왔지? 알아. 억지로 온 거. 그런데 지금 이 억지로 앉아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생각해봐. 혼자서 내가 예배할 수 있는가? 만약에 저희 아들이요 자녀들이 떠났어요. 가정을 이루고 단지 흩어졌어요. 그런데 예배를 안 드려요. 신앙생활을 포기했어요. 안 해요. 그러면 뭐라 하겠어요? 성도들이. 아이고 목사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그렇게 선포하시면서도 정작 자기 자식은 예수 안 믿는데 이게 뭐 목사야? 이렇게 말하진 않겠지만 속으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또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자녀들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면 정말 창피하고 수치스러울 것 같아요. 이 거룩한 부담이 있어요.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절로 되겠지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교회와 앉아있으면 구원받은 거지, 구원받았다, 세례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저 세상 속에서 물들고요 그 안에서 세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우리 연약한 자녀들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출석만 하면 된다, 또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그건 뭐냐면요 이제 영적으로 막 갓난아기 처럼 태어났어요. 그런데 평생 갓난아기 울음소리로 살아가는 성도가 있어요. 성장하지 않는 성도예요. 나는 천국만 가면 돼요, 교회만 오면 돼요. 그래서 교회 와서 맨날 자요. 기도도 안 해요. 훈련받을 훈련 그건 안 해도 돼요. 천국만 가면 되는 걸 왜 교회만 출석하면 천국 가는 것이라고 잘못 배웠으니까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다고 천국 가면 간다고 생각하는 것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요 성장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기도할 줄 알고 누군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예수의 작은 제자들이 되셔야 돼요. 갓난아기로 살아가는 것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기대하시는 것 아니에요. 성장하고 성숙해서 이젠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고 나면 나의 신앙생활 다 끝났다, 다 했다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오산은 요 곁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또 기억하세요. 내 안에 가시를 주신 것,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 가정을 돌아보게 하고 내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가시가 내가 느껴질 때, 고통스러울 때, 어려울 때,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자녀를 놓고, 가정을 놓고, 교회를 놓고,
나라와 민족을 놓고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가시를 주신, 고통을 주신 이유가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7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자만, 스스로 마음을 높이는 것, 교만. 왜 교만합니까? 내가 하늘도 갔다 왔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환상 속에, 계시 속에 그의 음성을 내가 듣고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거예요. 참 부끄럽지만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들이 있었어요. 기도 많이 하는 성도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성도였어요. 그런데요, 이쪽에 성도가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어요. 서로 기도 열심히 한다고 어느 날 보니까 둘이 기도 배틀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더라. 치료의 역사까지 나타난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성도가 뭐라는지 알아요? 그거 처음이에요? 서로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 둘을 싹 보내셨어요. 제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할 때, 기도 응답이 막 올 때요, 영적으로 얼마나 교만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다 얻은 것 같고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그럴 때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만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 아닌가요? 오늘 바울은 그것을 말해요. 내가 그러한 경험과 있고 영성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이 가시를 통해서 내가 이것을 깨닫습니다.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7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겠습니까? 아니면 그 고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간질이나 안질, 아니면 두통이나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수없이 병원에 의사에게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근데 아무리 가도 고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억될 정도로 3번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플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마음 건강이 아플 때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병원 가셔야 돼요. 의사의 도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약을 먹고 회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약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7일 만에 나아요. 기도하지 않고 약을 먹으면 7일 만에 낫습니다. 보통 감기가 그 정도 낫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약을 먹으면 며칠 만에 나아요? 며칠 만에 낫던가요? 일주일 만에 나아요. 기도 안 하고 먹으면 7일 만에 낫고, 기도하고 먹으면 일주일 만에 나아요.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빨리 해결해 주시고, 이거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똑같아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고 약을 먹는 사람은 달라요. 오늘 바울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서 약을 먹어야 되죠? 똑같은 기간을 거치더라도 이 질고를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그것을 먹고 7일을 만에 나으면요 어떻게 해요? 그냥 아픈 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나 이 고통을 통해서 약을 먹고 회복이 되면, 일주일 만에 회복이 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질고를 주신 이유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겠어요? 기도하지 않고 약 드시겠어요? 기도하시면서 약 드십시오. 안 먹어도 먹으나 기도하나 안 하나 똑같네. 그것은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말하는 어리석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육체의 질병, 그 고질병을 놓고, 그 가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몇 번 기도한다고 했어요? 몇 번이요? 3번. 정말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평생의 고질병인데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왜 기도합니까? 3번이나. 한 번 기도했더니 2번 기도했는데 3번 기도했는데 왜 계속 기도하는 거죠? 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좀 춤추고 있네 지금. 그치? 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그 가시를 주신 목적을 깨닫지를 못해. 어리석어서. 기도했는데 나는 지금 문제 해결되다고 기도하는데 그걸 주신 뜻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내가 못 깨달아. 또 기도했더니 못 깨달아. 3번째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말씀. 우리 위에 있는 2절만 첫 번째, 2번째 줄까지 우리 9절 함께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3번째 기도가 났더니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우 답답하. 아우 답답하. 그래서 답해 주시는 거예요. 3번째 답해 주시는데 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거절하시는 겁니다. 너는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했지만 네 생각에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서 그 고질병이 문제다, 해결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 고질병이 없으면 너는 넘어지니까, 너를 아프게 하는 그 가시가 없으면 너는 자만하고 교만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그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나의 능력이 너를 통하여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생각했죠. 이 연약한 부분은 쓸모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연약한 부분을 도려내고 싶고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바울아, 너의 그 연약한 부분, 낮아져 있는 너의 자존감, 너의 영성, 너의 기도 없는 그 모습, 너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그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궁핍, 나의 가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요, 9절 중반절부터 10절 이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하는 걸 2번 얘기합니다. 우리 9절 10절 읽을 거예요. 우리 9절 봅니다. 우리 3번째 줄, 그러므로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보십시오. 바울이 깨달은 것 2가지입니다. 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내 영혼의 가시, 내 마음의 가시, 내 주변에 있는 관계들의 그 가시를 통해서 돌아보건대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나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나의 그 질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라고 하니까요, 바울은 2가지를 결단합니다. 2가지를 깨닫고 2가지를 결단해요. 첫 번째는요, 자랑하겠다. 뭘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이 연약한 것을 드러내지를 않았어요. 질병, 육체의 가시,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 숨기고 싶었던 거죠. 말할 수 없는 거였죠. 그런데 이것을 자랑하겠대요. 여러분 마음의 가시 어디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그 가시,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여러분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자신감이 없는 우리의 삶을 옮아매는 그 가시가 뭐가 있어요? 있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그것을 숨기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시로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토록 숨기고 감추고 싶었던 그 가시를 드러내고 자랑한다는 것은 막 떠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내가 드러내면,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타내면 인 거예요. 여러분, 그 가시를 자랑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가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더 잘되게 하는 선물이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선물, 여러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지금 나는 아픈데, 가신데, 말뚝인데 이게 무슨 선물이라고요?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대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그 가시를 숨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드러내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비로소 인정하고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때예요. 그 가시가 사라집니다. 그때야 가시가 사라져요. 바울의 삶 속에요, 그 고질병이 고쳐졌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이로 보건대 평생 죽을 때까지 그 고질병을 품고 살았을 겁니다.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삶은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 9절, 10절에서 바뀌었어요.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이 고백으로 바뀌었고 그의 삶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수치스러운 것, 아픈 것, 고통스러운 것, 어려운 것, 그것들을요 여러분 인정하시고 자랑하십시오. 그 연약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바울은 말합니다. 이 가시가 있는데 이제는 이 가시를 평생 품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히려 곤고, 가난, 궁핍, 이거를 내가 더 즐겨 찾겠다는 거예요. 한순간이 아니라 평생이요. 다시 말하면 이 가시를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결단인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는 소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내가 다시 생선가시를 발라주는 소원. 여기에 가시는 어떤 걸까요? 남편 속에 있는 가시, 고통스러운 거, 아내 속에, 자녀 속에, 부모 속에 있는 그 마음의 고통스러운 가시를 제거해 주는 것에 나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가시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 남편, 아내, 부모, 또 우리 이웃들, 친척들, 그들의 가시를 내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우리 남편, 아내, 자식들이 있지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멀찍이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예수 믿어. 그래야 천국 가. 멀찍이 서서 떨어져서요. 야, 그러면 되겠냐? 그래야 예수님 잘 믿어야 돼. 그래야 천국 가.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전해요. 왜요? 내 가시가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또 상대의 가시가 나를 찌르면 아프니까요 안 품어요. 가족이긴 한데, 내 자식이긴 한데 안 품어요. 멀리 떨어져요. 이것으로는 가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품으셨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뾰족한 말뚝 같은 가시가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꽉 껴안으시잖아요. 여러분의 가시가 예수님의 심장 깊은 곳을 그 폐부를 쫙 찌르고 들어갈 때 주님의 보혈이 쏟아지고 주님의 신음소리가 들리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내 안의 가시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이 그 가시를 용서해 주시고 다 사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지요? 교회는요, 나 혼자 예배하는 곳 아니에요. 나 혼자 거룩하게 나 혼자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룰루랄라 이렇게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데 아니에요. 왜? 옆에 있는 성도들과 얘기 나누면서 고통당하고 마음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 온라인 예배 드려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교회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교회는요, 성도들에게 함께 껴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구원받고 싶죠?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 이것을 중단하세요. 남편의 아픔, 그 고통, 그 가시가 여러분의 꽉 찔러 들어올 때까지요, 꽉 껴안으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께 변화가 없지요. 자식들이 변화하지 않지요. 성도들 연약한 거, 부족한 거 드러날 때요, 지적질만 하니까 변화되는 게 없지요. 껴안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상대의 그 가시가 내 안에 쑥 들어올 때요, 주님이 느끼셨던 그 아픔과 눈물이요, 우리가 껴안을 때 뭐가 나온 줄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주님의 그 은혜가 그 껴안는 현장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이 은혜 누려보셨습니까? 혼자 예배드리고 나의 구원만 부르짖으니까 나의 감격, 나의 은혜, 하나님 임재, 이것만 노래했지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같이 껴안으면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도무지 모르는 것이 교회가 돼버렸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껴안읍시다. 내가 가시가 되어서 그를 아프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상대의 그 가시가 나에 쑥 들어와서 나를 아프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멀찍이 떨어져서 서로 상처 주지 않으려고 떨어져서 이렇게 있으면요, 아무런 변화 없어요. 그동안 어제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오늘부터 어떻게 할까요? 껴안읍시다. 껴안읍시다. 내 아픔이 되고 상대의 아픔이 돼요. 여러분, 이 껴안지 않으면 평생 이 기쁨 몰라요. 그런데 이 가시를 꽉 껴안으면서요, 서로 아픔 속에서요, 눈물로 기도하고요, 그 나오는 보혈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의 피일 것 같지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껴안으면 내가 아프고 내 피가 쏟아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쏟아진다니까요. 내 피가 나올까봐 두려워서 못했던 거예요. 나 때문에 상처받을까봐 두려워서 가까이 못했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 껴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껴안으십시오. 그래서 그 상처가 내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껴안음을 통해서요, 책임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안에 가시가 사라져요. 우리가 그렇게 책임질 때 그리스도의 보혈, 그 은혜, 그동안 내가 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자리까지, 그 가시 포기하고 만족하는 것, 이 정도가 아니라요, 자랑하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그 기쁨, 그 감동 함께 나누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목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